성도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린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힘들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든지 영상으로 예배든지 언제나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 하고 또 앞으로 2번 더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릴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딱딱한 교리, 기독교 강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분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82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가 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적절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처음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고백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순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연결되는 것은 그 순서상으로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죄 용서받는 것, 뭐 내가 죄 짓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좀 약간 개인적인 일로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용서받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는, 또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 일에 사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이제 텍스트를 읽어 나가 보면 이게 굉장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그것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함은 회개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함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또 기꺼이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자에게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안 나오죠.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사오니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내 죄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친교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부정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자기 혼자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이 기초적인 거, 우리는 주로 제사함 그러면 죄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언제나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다음으로 그곳에서 누구든지 그곳의 시민이 될 자들의 제약이 말소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죄의 용서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밖에서 자신의 긍휼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데 거룩한 교회를 받아들이고, 즉 기꺼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 자매들과 기꺼이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나온다는 이 사도신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제3의 순서가 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는지를 한 번도 저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 갈로 열고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관계나 소속관계도 갖지 못한다야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적감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의 문제를 교회의 일원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며 그 몸의 지체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나 자매나 직장 동료의 죄를 내 눈에 흙이 도를 때까지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로소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고백이 성립되어질 때에 비로소 제3의 고백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입문으로 시스템의 표징 세례를 통해 교회 단체에 받아들여지는 바, 나는 세례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세례받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형제와 자매로 구성원의 한 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계속 뭐를 얘기합니까?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선함에 의해 먼저 우리의 더러움이 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르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통로가 없으면 입증된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어떤 신자들도 비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적인 고백과 서약을 통해 동일한 신앙 고백과 성찬에 공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기 공적 고백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분명히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님은 제3의 은혜를 비로소 주신다는 겁니다. 182페이지 가장 밑에 줄입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이게 참 중요하죠. 사도신경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강조해야 할 것은 제3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시고 선한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를 성결케 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교회에 대해 언급한 후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죄의 용서가 언급되는 것이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제3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에 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있기나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제사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8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이 이단이 지금 대구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3세기에 있었던 이단인데 지금도 이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년 중에 이거 이런 이단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한번 추측하면서 한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그의 교회에서 단 한 번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번만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10번도 더 받아들여 주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서 부양하고 보존하신다고 이해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용서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겠는가? 만일 제사함이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인정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죄 지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옥 바로 보내버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세례받을 때 한 번 딱 용서해 주시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지옥 간다, 그 다음에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헛되고 실망을 안기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한 번만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각자의 신자가 정언할 수 있는 바,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는 많은 연약함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죄의 흔적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도와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단 1분도 존재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반대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라면 그의 은혜가 언제나 그의 번제와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교회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권면받는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 제3 거듭남의 비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제3 거듭남의 비결을 설명하면서 거듭난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파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범죄를 부정하죠. 그러나 그것은 양심을 어그르는 일이죠. 우리 모두는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3세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은신처를 교회에서 제거하려고 애쓰는 어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악취나는 이 오류에 맞서 양심을 더욱 견고하게 해줘야 된다. 노바티아누스파, 이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교리를 184페이지, 고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현재 우리 시대도 이런 망상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어떤 제세례파, 여기 이제 제세례파는 16세기에 있었던 이제 방종파, 좀 어려운 말로 리베르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통하여 순수하고 천사 같은 생명으로 중생하여 육체의 얼룩으로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세례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돼가지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주장을 노바티아누스가 했고 16세기의 리베르탱들이 주장을 했고, 오늘날 구원파들도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경우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 외에 아무런 기다림을 남겨두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노바티아누스는 엄격주의라, 이걸 엄격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까타리파나 도케티즘을 믿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슬람에 의해서 개종되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한때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한때 배교에
가글을 가졌던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엄격주의라고 하는 거죠. 엄격주의.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된 교리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논박되는 어떤 거짓도 없지만, 그렇죠? 성경 어디에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 의해서 너무도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소박한 자들을 실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오류가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략하게 증명할 것이다. 왜 이게 잘못된,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왜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어요? 7번, 70번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184페이지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문을, 주기도문이죠, 날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들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죄를 한 번만 용서받으면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죄는 한 번만 용서해주고 끝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의 예화를 들어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0페이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무슨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 오늘 또 우리 본문에 읽었죠. 마태복음 12장에 모든 죄는 용서되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무지한 까닭에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노바티아누스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먼저 사도는 이 세상에서나 다른 세상에서도 용서되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해방죄죠, 외에는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이 용서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서 확정하시는 그의 서성과 필히 일치된다. 우리가 사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적대자로 삼고자 하지 않는 한 사도가 이 예외조항이 모든 죄는 용서가 되는데 예외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노바티아누스는 성령 해방죄 말고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성령 해방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봅시다. 적어보시면 좋을 텐데, 무지함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죠?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지은 죄. 의식적으로는 무슨 얘기죠? 알고 지은 죄. 죄인지 알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는 뭡니까? 고의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지은 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바티아누스파는 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될 수 없는 성령 해방죄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했죠. 여러분, 그것은 무지입니까? 아니죠. 의식적입니까? 의식적이죠. 그렇죠. 의도적입니까? 의도적이죠. 아주 고의적이죠. 여러분, 그러면 노바티아누스파에 의하면 다윗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로 짓는 죄나 의식적 의도로, 의식적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16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그러므로 나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너무도 감동되어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고의적인 악의에 머물러 오직 그것에 저항하는, 여기 저항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시어머니와 용서해라, 시누하고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여러 번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도록 했는데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한다는 걸 알고도 성령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저항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그의 한 말을 설명하고자 하시며 자신을 거스러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런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주 예수는 그가 한 말을 설명하고자 하시면서 자신을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이어서 덧붙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량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요, 19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모독의 영이다. 즉 사람의 대담함이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식적,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죄는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해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깨달아요.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하니까 누그러뜨리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으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이 빛이었어요. 성령께서 조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밝게 드러났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성령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조명함으로써 내가 분명히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한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의로. 그런데도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모독의 영입니다. 바울이 그가 긍휼을 얻은 것은 무지와 실수로 불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다. 만일 무지가 그로 용서를 얻게 된다면 불신의 지식과 의도적인 악에서 비롯될 때 결코 자비는 없다는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볼까요? 노바티아누스파와 그의 추종자들은 타락하다와 죄 짓는다는 말을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실수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자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바꿔서도 그것을 삼가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상반되는 것에 대조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한다. 즉 사도가 빛을 받은 후, 히브리서에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받은 후라는 것은 진리의 조명이 있은 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늘 은혜와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후 죄를 짓는
자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말할 때 그들이 고의적인 악의로 성령의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는데 성령의 불을 자기가 고의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됐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귀는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요? 조명을 꺼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꺼버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고의로 성령의 빛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의 맛을 거부하며 성령에서 멀어질 경우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대담함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10번이나 목이 곧은 백성을 용서해 줬지만 끝끝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다라고 표현했죠.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완고한 거죠.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절대 하나님이 가서 빌어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19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죄인이 긍휼을 구하는데도 그의 죄 용서에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간용에 어긋난다는 어떤 이들의 반론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회개하러 오는 자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나 이제 안 돼, 그게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뭐라고 말하죠?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겁니다. 결코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변망덕으로 인해 그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들을 영원히 눈멀게 하시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줘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분들 죄 짓고 내 회개하면 안 되나?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회개하는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 192페이지 여러분 끝부분 한번 볼까요? 19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그가 애써 알죠? 에서와 야곱, 그죠? 그가 애써 잃었던 장자권을 되찾으려 눈물과 아우성으로 헛되이 애썼던, 그렇죠? 에서가 그 동생한테 장자권 뺏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남은 복이라도 좀 달라고 막 좀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잖아요, 그죠? 사례를 이 주제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부적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 회개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무슨 회개죠? 복음적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에서의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 주제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으며 그들이 고함쳐도, 에서가 고함치죠.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도 마찬가지다. 이런 합법으로 성경은 참된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죄인들이 극도의 재난에 억눌려 그들의 이전의 조롱과 우화로 여겼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비탄, 이건 비탄이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탄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에서 우러나 탄원하며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서 제거된 것으로 인해 신음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아닙니다. 비탄과 신음이 회개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고함이라는 말로, 사도가 눈물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죄인들을 절망과 불안으로 요동치게 하는 무서운 고통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함 외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자함을 더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개한 거죠. 뉘우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를 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 모두를 구원해라,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지금 자기 죽어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좀 다 구원해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까닭에 그런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한 것은 뭡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참된 회개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은혜를,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사울 왕을 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 보면 사울 왕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사무엘 또 여러 번 기회를 줬죠.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오히려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저항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뭐라 합니까? 거스르는 죄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죄인들은 고함을 칩니다. 에서도 고함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것은 신음과 비탄에 지나지 않지 복음적 회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외침은 단순한 절망과 불안으로 요동치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위에 물 붓듯이 내릴 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가 가능해지며,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맞아주시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완고함은 사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고 완고함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고집이 있고 제 주장이 있고 완고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끄실 때는 이걸 비로소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 완고한 마음도 그래,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 순간 완고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완고함을 풀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다는 거죠?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이끄실 때 그때에도 성령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불을 꺼버린다면 그런 완고함이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용서를 하게 되고 용납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고집과 완고함에 머물러서 감사도 찬송도 없고 그렇게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강수 같은 역사가 임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못합니다. 은혜 없는 결혼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성인 군자라도 다 이혼하며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배우자를 용서하게 되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자식도 못 키웁니다. 자식이 원수 같으니까. 자식이 원수 같으니까 자식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과 또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성부 하나님처럼 부성애적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교회 다니기도 싫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싶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돕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담비에 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둘 때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거역하고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를 귀한 줄로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오는 우리 부초의 온 성도들 다 되셔서 이 은혜가 한 번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늘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마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강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늘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